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과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 10가지를 떠올리라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지 말고 10가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감사한 것 10가지를 떠올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을 때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제가 적기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뭘 적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가지를 적었습니다. 뭐 이래서 사랑스럽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고맙고 뭐 이렇게 2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20가지는 별것 아닙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집으로 보내왔는데 그 편지 제목이 뭐냐면 부모에게 감사한 이유 100가지를 적으란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한 이유 100가지. 제 아들이 해군을 갔기 때문에 육군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부모에게 감사한 이유 100가지를 아마 적어야 할 겁니다. 100가지, 별게 다 있었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르는 거나 키우는 거나 똑같은데 100가지를 적어야 되니까 했던 말을 다르게도 쓰고 하여간 아들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100가지를 적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막상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감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적 90점을 맞으면 감사한 것 같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애가 95점을 맞으면 그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별로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를 조건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는 쉽게 사라져 버린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했겠습니까? 홍해로 들어온 애굽 백성들이 그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줬습니다. 마실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이 백성들의 신발은 어디서 구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발을 새롭게 샀다던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옷이나 신발은 그들의 발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같이 커졌을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감사를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을 줘서 만나를 먹을 때 감사했는데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는 것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내 삶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조건과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건과 성취, 그것을 통해 누리는 만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궁금증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그래, 다니엘이 감사했지. 그러니 나도 감사해야지.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뭘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 같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문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절을 읽어봤을 때 그 절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귀족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왕궁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귀족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서 바벨론의 왕들이 꾸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속에서는 그걸 감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감사한 이유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 결정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에게만 절을 해야 하고 왕에게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꾸민 음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흠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빈틈이 없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뭘 저렇게 살아가나?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 앞에 좀 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니엘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바벨론의 왕에게만 절을 해야 한다.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죽을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뭘 기도하고 뭘 감사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탈로 나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죽을 위기를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했을까?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다리오 왕과 자기 백성을 여전히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리오가 대조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6절을 읽어보면 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리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만 섬기라, 이것은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감사한다, 이 말은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중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당신이 나만 섬기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한 이유는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의 꿈도 해몽해 주었고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 한마디면, 내가 말하는 한마디면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이다, 마음을 달리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의 지위, 신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또 가난한 모든 나라들이 말하기를 한국 학생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지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부족하거나 감사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감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공기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이 공기로 인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코를 잡고 숨을 안 쉬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참 힘든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다리오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다리오가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크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의 위력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고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시작은 시편 90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부터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90편에서 시작돼서 이제 100편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감사의 장으로 나아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 3절에는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백성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기 분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왕이요 목자라고 인정하는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성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늘 짝지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표현할 때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시편 기자는,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과는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서 거두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며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이 손길이 내게서 거두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가버린 것 같은데,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의심스러운 적은 있지만 내게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교우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종을 기다리며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해 왔는데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뭘 감사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그래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오늘 숨을 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감사하라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여러분 막상 아픈 사람에게는, 가족이 이제 목숨을 잃고 떠나가야 하는 소망을 잃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 만약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다면
식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으니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건다면, 때로는 그 조건이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며 낙심케 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으니까 감사하라. 그럼 내일은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별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보다 실망과 낙심의 조건들이 쉽게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요,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기대도 소망도 다 흩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과 실망과 낙심의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라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이고 버팀이고 살아냄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불안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을 잃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그 절규, 그 몸부림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저항이다. 여러분, 저항이 무엇인가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고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네가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취와 만족을 감사의 조건으로 내걸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5가지 가진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10가지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그 감사의 조건 5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나는 왜 10가지의 감사가 없느냐고, 나머지 5가지 감사는 왜 내게 주어지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취와 만족을 감사의 조건으로 내겁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내게 감사의 조건이 부족해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너져 버려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내 앞에서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몸부림이요, 우리의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저항이라고 살아냄이라고 버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내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을, 행복을,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도록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예외가 있던가요? 아니요, 예외가 없습니다. 범사란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만족스럽고 좋은 일도 범사에 포함이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 일도 범사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이루지 못했는데, 실패했는데, 낙심했는데, 잃어버렸는데, 소망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감사를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이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식 음식을 먹어야 할 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 일이 아닙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하였다, 내 마음에 작정을 하였답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흥얼흥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욥기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몸부림, 이 살아냄, 이 저항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 저항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또 영상으로 보거나 함께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미미하고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 이 행동 속에, 내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미미한 행동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초대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이것이 시편 100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실패할 때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를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많은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맞을 겁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맞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라져버렸던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도 감사한 것이 맞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감사의 조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들이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허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원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소망 가운데 기뻐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죽음조차도 끊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실망해도, 여러분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트로이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따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분이 내린 결정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1944년도 성탄절을 앞둔 밤, 자신의 약혼자에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 마지막 편지가 옥중서신이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편지 시에 독일 교회인 음악가였던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곡이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였다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순간을 내가 이겨나간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를 지었지요. 그 시를 짓고 글을 쓰고 이 글을 아내의 그 약혼녀에게 보냈고 후에 이것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 중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 날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작곡한 그 곡에 붙인 노래를 함께 한 찬양으로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목사님,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다고 할 말은 많지만 별로 내가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해 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보네프가 썼던 이 가사에 맞춰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